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이에요 벌써. 네. 날씨가 좀 비도 오고 싸늘하더니 또 어제부터는 날씨가 맑고 바람은 좀 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또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우리가 한 주 또 승리하며 또 질주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주어지는 비슷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 하나님 위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중심, 목적 잃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들려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어수선한 이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가 이 진리를 믿습니다. 세상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구속, 그 죄사함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삶, 영혼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친히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삶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며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6월 둘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매뉴얼 다 이제 나눠 드려서 이제 예배 준비가 습관화가 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구별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혹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에 준비된 모습이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1분 동안 준비해 주세요. 복장, 또 예배 드리는 장소, 또 말씀을 듣기에 또 최적의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고요.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공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헌금 체크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마음을 하나님께 조준해 주시고 예배 중간에 잡담이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고백 이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말씀은요.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율동으로 영광 돌릴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율동하며 찬양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사모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 올려드렸고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제 옆에서 이제 각자 시간 가져주시면 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기쁨으로 즐거이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거하여도 복을 받고 일터에 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들의 삶에 늘 함께하도록 축복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영원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So you may obey it.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던 아니면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면 처음부터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리기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거 할 수 있어. 뭐 해보지 뭐. 쉬운 거야. 쉬워 보이는데. 라고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오히려 그 일이 객관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도 그 사람은 너무 기쁘게 쉽게 행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쉽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워 보이는데도 가능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을 목사님이 제가 한번 쉽게 풀어봐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쉽다?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대답은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정답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아니요,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 슬라이드를 이제 몇 컷 연속으로 볼 텐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죠? 컴퓨터를 열어놓고 뭔가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일이 굉장히 어렵나 봐요.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Impossible, difficult, 어렵다,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뭐가 보이세요? 어렵다. 이 귀여운 강아지가 좌절을 하고 있네요. 그 옆에 소주병이 두 병 있는데 누가 마셨는지 모르겠네요. 주인이 마셨는지 아니면 이 강아지가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뭐 하나 어렵다, 어렵잖아, 어려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강아지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지 이 술 마시면서 괴로워하는 주인을 보면서 이 강아지조차도 어려워지고 마음 힘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이 슬라이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어렵게만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뭐죠? easy, 쉽다는 거죠.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일은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지치고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쉽잖아. 하면 되잖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수고스럽지만 하면 되잖아. 이지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에 사람들과 다르죠.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삶의 변화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거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암벽 등반 하고 있는 거죠. 록 클라이밍 하고 있는 거죠. 산에 록으로 된 돌로 된 산을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실제로 위험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록클라이머 지금 올라가는 이 사람 얼굴을 좀 자세히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려워 보여요? 무서워 보여요? 불가능을 느끼며 좌절하고 있는 얼굴로 보이세요? 자세히 보세요. 웃고 있죠. 즐기고 있죠. 기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암벽 등반, 이 돌로 만든 록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게 쉬운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래요? 이 좀 화면이 좀 흐려게 나오죠. 화상도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멀리서 잘 봐도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역시 록 클라이머예요. 암벽을 등반하고 있어요. 꽤 높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저 밑에 나무들이 보이죠? 저게 다 나무예요. 꽤 높이 올라와 있어요. 객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어떻게 하고 있죠? 웃고 있죠. 손을 흔들고 있죠. 암벽 등반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웃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주시는 심플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삶의 많은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어렵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있지만 할 수 있어. 쉬운 거야. 뭐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고 믿음으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실제로 이루고 달성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고 멀지 않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첫 번째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경직돼요.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 자체가 되지 않고 계속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쉽다. 자,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패밀리,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쉽다.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쉽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험적으로 볼 때 어렵다고 우리 가운데 결론이 좀 있잖아요. 멀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하늘의 별을 따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따와 라고 하는 차원의 명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야, 바다에 들어가 용왕님을 만나고 고래의 간을 빼와라 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 하늘로 올라가고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순종해라 라는 차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기도만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슨 아프리카, 케냐, 르완다, 우간다 이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생활의 기본적인 환경도 조성되어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션 임파서블 타스크를 주지 않으세요. 지금 내 삶에 실천 가능한 그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와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죠? 우주선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우주선을 제작하고 우주 비행사로 훈련받는 프로세스와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그 타스크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일을,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심으로 우리를 그냥 눌려버리고 억압해버리고 미리 포기해버리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 가능한 내가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요, 내가 살아가는 이 here and now,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보여요. 그 작은 거, 사소해 보이는 거, 어쩌면 큰 힘 들이지 않고 쉽네, 어렵지 않네 라고 느끼는 하나님의 뜻들, 실천을 원하시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들이 산재에 있어요. 외지에 선교하러 가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들 하나하나 작은 일에 순종해가는 순종이 쌓일 때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진짜 못할 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는 차원의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바다에 들어가서 고래의 간을 빼오는 그런 UDT만이 할 수 있는, 특수부대만 할 수 있는 그런 미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실천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경직되어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못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면 다 어려워져요. 마음이 멀어지면 다 어려워져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학교가 경기도 부천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영등포까지 지하철을 타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쯤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신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전담 전도사를 할 무렵에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냐면, 제가 예수 안 믿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 따라 교회 놀러 갔다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특별하고 저희 그 믿음의 친구들이 참 귀해요. 그래서 제 모교회가 부산 중앙교회라는 성결교회인데 그 교회가 참 고마워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고향과 모교회를 떠났잖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전도사님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계신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전도사님이 없어서 교회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좀 도와드려라, 교회를 섬겨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또 서울로 치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부산에 있는 교회를 돕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부산에 있는 교회를 전도사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 수, 목, 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기숙사에서 지내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기차를 타고 무궁화호, 여러분 아세요? 무궁화호? 새마을호도 아니죠. 지금은 뭐 한 3시간, 2시간 50분이면 가지만 그때는 7시간, 8시간 걸렸어요. 무궁화호 타면. 새마을호 타면 5시간 걸렸지만 그걸 타고 매주 금요일이 되면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1년 동안. 제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순종해서 1년 동안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물론 그 시절에 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부모님을 교회로 전도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늘 이제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교회도 섬기면서 1년 동안 내려가서 금, 토, 일 집에서 자면서 부모님들에게 좀 믿음도 가르쳐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런 복합적인 이유에서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원래 전도사들이 충분한 사례를 못 받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고 제게 있어서는 그 일조차 쉽다고 느꼈을까요? 마음이 있어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쉬워요. 할만해요. 근데 쉬운 일로 보여도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귀찮아지고 하기 싫고 어렵게 보여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신명기는 지속적으로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책망할 때 너희가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다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한 마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기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들의 삶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2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럼 그 결과가 뭐죠?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18절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래요? 이 18절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구조가 명확하게 나와요. 18절 보십시오. 두 가지를 너희가 make sure 하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업데이트드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모압에서 시내산 언약을 업데이트해서 확대한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이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두 가지를 make sure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make sure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단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늘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느껴져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삶이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기 싫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면,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기쁘고 쉽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 주 큐티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대문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을 하셨지만 너희가 혹시라도 마음이 멀어져서 다른 우상에게 갔다가 죄를 깨닫고 이거 아니네 라고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즉각적으로 return, 돌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메타가 뭐죠? change, 바꾸다는 거죠. 노니아가 뭐죠? 생각이에요. 코이노니아. 코이는 뭐죠? 함께, come. 그 다음에 노니아, 생각. 성도들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얘기하면서 펠로우십 한다?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는 코이노니아. 성경적인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진 거죠. 메타노니아.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기만 하는 고해성사, 눈물 찔끔 흘리면 회개하는 게 성경적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요,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회개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Return, repent.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내 중심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삶이 변화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무슨 소리 하세요? 생각이 바뀌셨어요? 혹시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여전히 내가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패턴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심플해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make sure,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make sure 할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지 안 멀어지는지를 make sure 해라. 그래서 멀어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장풍 쏘고 막 이런 초자연적인 것만 얘기하죠.
그런 부분이 있죠. 영적 전쟁은. 근데 신앙생활,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에요.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make sure 하라는 포인트가 뭐죠? 보세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make sure,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봐도 그런데 독초와 쑥의 뿌리, 어떤 독을 가지고 있는 악한 그 가지들이 생겨날 수 있는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 중에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in you가 아니에요. among you예요. 무슨 말이에요? in you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어떤 쓴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among you는 뭐냐면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거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반드시 사람에게로부터 멀어져요. 여기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목사님, 제가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는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악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읽었던 시편 말씀 있죠. 시편 125편에 보면 너희 길을 고집하여 가는 자를 하나님이 악인과 함께 가도록 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4절인가 5절인가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자가 만나는 자가 누구냐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악인이 걸어가는 길로 가다 보면 결국 만나는 사람이 누구? 악한 자, 하나님 없는 자와 만난다. 그러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너희는 조심하고 경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은 쉽다 이 말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인생의 굴곡과 역경을 만납니다. 이것이 어렵지요. 어려워 보이지요. 힘들어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쳐박고 힘들어하면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해야 됐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역경을 돌파해낼 수 있다. 어려움 만나나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은 쉽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앞장서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우리 모든 열방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어요. 내 입술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어요. 주야로.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요. 암송되어져요. 기억되어져요. 그 말씀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가까워지죠. 말씀과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럼 많은 게 쉬워져요. 진짜요. 많은 게 쉬워져요. 문제를 만나지만 좌절하기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파해 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소망과 하나님의 솔루션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예측하지 않은 삶의 변수들은 우리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뿐이에요. 바람이 오지만 배를 더 다이나믹하게 탈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주권, 그분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와 그분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아멘.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멀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쉽습니다. 대단한 우주적 차원, 바다를 건너가는 특수 사명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40년 연단시키시고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십니다. 주여, 이번 한 주 이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실천하며 우리 마음 단돌이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기억하며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함께 하시니 이제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소식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6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레스토랑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많은 숍들이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 영국은 좀 낫지만 첫 번째 잘 막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 씻는 거, 또 생활 중에 어떤 방역 문제, 청결의 문제, 지속적으로 계속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도 장기전입니다. 단기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 배우는 것들을 또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남성, 여성 셀 모임 시작됐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피곤한 몸 이끌고 같이 그렇게 말씀 읽어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여성 셀은 창세기 읽어 나가고 있고요. 우리 남성 셀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계속 우리가 변함없이 이 말씀 가까이, 주님 가까이 마음을 모으는 그런 우리 열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그 사역자들 줌에서 만나서 기도 모임 있고 또 6월 달에 우리 부서장들 만나서 기도 모임 하는 거 광고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케줄에 다이어리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익사이팅합니다. If 주님과 함께라면 이번 한 주 승리하고 기쁘고 쉽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우리 줌에서 바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아멘.